눈을 지그시 감으실 분들은 감고요. 뜨고 하실 분들은 뜨고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한번 살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마음에는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것도 마음이고요. 알 줄 아는 것도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지금 한번 마음으로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을 한번 보십시오. 또는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굳이 그거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면 이미 그 본다는 것이 그 아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 속에. 그래서 지금 자꾸 알고 하면 그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유도법문 하기 전에 수천법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몸에 닿아서 차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소리, 금방 휴대폰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안다고 하는 거, 그게 다 마음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보는 마음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벌써 두 가지 또는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을 변화 과정이라고도 하고 통찰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지혜가 나서 지혜가 성장하는 그런 성숙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띠가 있다면 지금 소리를 아는 그 마음을 다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윗바사나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나서 그 가속도가 나중에 보느님이 돼서 보느님으로 증장해서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나투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띠에 다시 할 수 있는 힘, 금방 에어컨 바람이 닿는 거를 아는 것을 다시 하는, 그 다시 할 줄 아는 힘, 그게 사띠인데요. 그걸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아의 마음을
개발해서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에서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아나가미가 되고 아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힘으로 하여금 가속도가 나야 되는 그런 힘, 다시 할 수 있는 힘의 그런 가속도,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의도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 보는 마음을, 그 보통의 사띠, 보통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마음, 일반적인 마음으로, 일반적인 마음이 뭐다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만이, 거기서는 지혜가 나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아는 것이 생겨나는 그런 구조, 원리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서 이제 이미 마음에 아는 마음으로서 갖춰놓고 또 대상을 또 알고 알아차리고 하다가 보면 더 힘이 좋아집니다. 이전의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해서 그 다음 알아차림이 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알아차렸던 아는 마음, 먼저 알아차렸던 사띠, 알아차림을 그 나중에 바로 직전에 그 마음이 다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는 것이 생기고 해서 그것이 쭉 이어져서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런 가속도가 늘 함께 마음 안에 깨어있도록 그런 가속도가 사티 사마디로서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그게 이제 깨어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마디 깨어있음이 마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되고 꽉 차야만이 번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깨어있음, 사티 사마디, 지혜, 그런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지 않고 또는 헐렁헐렁한다든가 있다고 한 번씩 알아차리면은 그것이 쭉 이어지질 않아가지고 그게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 그 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자리에 번뇌가 꽉 들어차서 번뇌가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바로 모아를 비롯해서 탐진치가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의 힘으로 그 깨어있음으로 꽉 그 틈을 메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꽉 차게 하면, 꽉 차게 해야만이, 거기에서 탐진치라는 번뇌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번뇌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것보다도, 사티 사마디를 사티를 이어지게 해서 사티 사마디가 생겨나게 해서 알아차림에 가속도를 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네들이 힘이 좋고 꽉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으면 저절로 번뇌가 이른 아침에 이슬방울을 해가 떠오르면서 이슬방울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적으로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놔두고, 비록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뒤에 보는 힘을 길러서 보는 힘을 길러서 그걸 대상으로만 보고 알아차림 한다면 자꾸 그 깨어있음, 사티 사마디 지혜를 길러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자꾸 키워내서 번뇌들이 일을 못하도록,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혜가 이제 지혜가 있을 때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 거를 지혜로서만이 번뇌를 제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에서는 뭔가 이렇게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내서 그 힘을 증장시켜서 번뇌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일을 못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야만이 내어주지 않는 거를 제거했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점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예를 들면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서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게 다 견해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 왜곡되고 집착하고 전도되었던 그런 견해들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깨어있게 하고 보는 힘이 좋도록 해서 하다 보면 그 잘못되고 왜곡되고 전도되고 집착하는 그런 견해 생각이 자꾸 이제 바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가 점점 자꾸 바른 견해로서 본다는 것이 이제 바른 견해로서 보기 때문에, 즉 바른 견해로 본다는 것은 보는 마음에 지혜로 본다는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마음에 이제 끌려서로서 번뇌로서 탐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견이 들릴 수밖에 없죠. 본다는 것이 견해에서 견자, 볼견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이 바르니까 볼 때마다 바르게 보니까 더욱 번뇌들은 일어나는 순간에 힘을 못 써요. 번뇌들은 일어나는 순간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꺼져버리거나 사라지고, 그 순간에 다 지혜가 더 커지고, 번뇌가 대상으로 돼서 지혜는 커지고, 번뇌는 번뇌대로 이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머물러서 번뇌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꾸 걔네가 바른 견해로서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물러서 감나라 배나라 시시비비 자신의 마음을 자꾸 괴롭혀야 되는데 보는 님이 좋다는 것이 바로 견해가 바르고 보는 마음에 권리 없이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 있이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어디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놀아날 장소가 없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시시비비 즉 잘못 보고 왜곡하고 취착하고 집착 또는 전도됐다는 말은 이제 관념, 개념 그걸로 빠져들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를 본다는 겁니다. 관념으로 보지 않고 관념은 이제 모양을나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지혜를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 작용한다고도 작용하는 걸로 일어나는 것을 또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더 좋습니다. 견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볼 견해 쓰지만 지혜로 본다라고 해서 보는 게 예를 들면 빠냐띠 마음으로 관념의 마음으로 관념 짓고 사는 그때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눈이 본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혜의 작용을 말합니다. 정견, 바른견해로 본다, 보는 마음에 지혜있이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 지혜가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일한다는 것은 지혜가 일하는 걸 말합니다. 법을 아는 것은 지혜가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늘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라마타가 우리말로 법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실제라고도 하지만 법이라고도 합니다. 지혜가 일한다, 지혜가 작용한다는 것은 법으로서 일한다. 법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지혜 작용 한 번에 법이 자꾸 드러나서 세워지는 겁니다.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일을 해야 법이 작용해야 법이 세워지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이 이제 다 법입니다. 대상으로 세워지는 것도 법이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지혜 작용도 작용하는 것도 법이고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봐야만이 법이 일을 해야만이 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혜로서 봐야만이 지혜가 일을 해야만이 지혜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결과 연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작용하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보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인 대상,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마음의 결과가 즉 작용하는 마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즉 보는 마음이 잘못되면 결과도 대상도 괴로운 법, 괴로운 게 불선의 마음에 불선의 상태가 된다. 그것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따른다라는 것들이 바로 원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철두철미하죠. 불교를 다른 말로 원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마음의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의 불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셨고,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 원인 결과를 말씀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알아차림을 두고 사투를 두고 보는 마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늘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원인 결과를 알아가는 게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사투리를 두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해서 마음을 괴롭혔구나. 근데 사투리를 두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했던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투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바른 쪽으로 바꾸내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내가 또 다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투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자신의 불선의 마음 또는 모아의 마음, 업을 짓고 살아가는 살아온 그런 삶들을 이 사투리에서 다 바꿔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배우고 대상으로 해서 보고 배우고 교훈 삼아서 그거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는 거에서 그 교훈 삼아서 얻는 것, 배우게 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서툴러서 분명하게 그런 이치들을 알았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은 절대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때가 점차 사띠할 때는 마음의 때를 같이 벗겨나가는 일을 하거든요. 번뇌가 일을 했던 거를 안 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봄의 청정, 알매 청정이 그런 얘기인데요. 심경이 다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불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잘못된 마음으로서 마음을 괴롭힌다거나 그러면은 본인의 마음이 괴로워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견해가 밝을수록 불선의 마음을 조금만 일어나도 괴로워서 그 짓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불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볼 때 지혜로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다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왜? 가장 최종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고 본인님이 좋고 지혜가 나고 견해가 바르다면, 그래서 심견이 깨끗해진다면, 심청정, 견청정, 심견이 깨끗해진다면 아주 작은 조그마한 불선만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못하는 겁니다. 부엌에 쓰는 행주가 처음에 내놨을 때는 뽀얗고 깨끗한 그런 행주였는데, 그런 행주에 조그마한 고춧가루 하나가 딱 떨어뜨리더라도 금방 표가 나듯이, 얼룩이 묻었을 때 금방 표가 나는데, 이제 그 행주를 쓰고 해서 더러워졌을 때, 그때는 더러움이 묻어도 표도 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더러움이 묻어도 표가 나지 않을 때는 쌀데없이 살았을 때, 뭐하러 살았을 때가 그런 것이고요. 쌀들여서 갈고 닦고, 마음을 깨끗이 갈고 닦고, 심청정, 견청정이 됐을 때는 그 깨끗하고 뽀얀 행주에 얼룩이라는 점 하나 툭 떨어져도 그만 표가 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불선이 조그만하게 일어나도 금방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픽스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사티 사마디가 약해지고 지혜 힘이 약해져서 그 얼룩이라는 게 또 들썩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지혜가 있고 사티 힘이 좋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얼룩이 묻었다는 거를. 금방 알아서 얼른 지혜를 써줘서 그거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게 사티로 알고 지혜로서 해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제 지혜를 써주는 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지난번에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알아차림 사티한다는 것이 일깨우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칠각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바로 사티가 지혜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칠각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졌습니다. 이제 두는 사티가, 하나씩 두는 사티가 이렇게 지혜로서 일을 하도록 힘이 커졌던 겁니다. 그 사티는 지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씨앗이 사티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사티가 항상 같이 붙어있도록, 그게 서로 대상이 되어주고, 그게 서로 도반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제자가 되어주고. 그게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으로 그런 폼에 들어서, 대상과 아는 마음 폼에 들어서, 대상과 마음의 폼에 들어서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네들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항상 한 쌍으로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서로 원인과 결과, 도와 과로서 일하도록,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볼 때마다 사투리도 가야 되고, 일어날 때마다 사투리에서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그저
맞고 품는 것처럼 지난번에 글도 그렇게 올렸었죠. 도랑에 가재 잡듯이 이렇게 물을 품어서 꽝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보고 알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알고 볼 때마다 알고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게 하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게 되면 이 사띠와 지혜가 나중에 원인 결과로서 도와 과로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견주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사띠와 지혜는 국수를 먹는 데 있어서 젓가락 2개로서 일을 한다. 그 말을 지금 오늘 한산화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도록 붙어 있도록 해서 그것이 원인 결과로서 도화가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증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결국 사띠와 지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통찰지에 의해서 중도지혜가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지와 중도지혜는 항상 같이 한다. 예서로 원인 결과다. 통찰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대상적 관계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찰을 말합니다. 그런 통찰적 관계, 대상적 관계를 사띠와 지혜로서 연기적 관계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모양 짓고 형태 짓고 만들어내고 관념 짓고 그런 조건 지어지는 것을 조건에서 풀어내는 조건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인결과 그런 연기적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이제 통찰지, 중도지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띠와 지혜는 늘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거는 사띠를 두는 사띠에서 있는 사띠에서 드는 사띠에서 아는 사띠 그리고 뭐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이렇게 힘을 내므로써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장아장 걷는 두는 사띠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주라는 것도 지금 사띠를 자꾸 이어지게 즉 있는 사띠로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은 묻는 사띠를 자주 활용을 하고요. 어느 때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마음을 딱 그냥 놔버리지 말고요. 물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띠로 항상 도망가지 않는 사띠로 붙어있는 사띠로 그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은 어느 한 대상에다가 계속 몰입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띠는 그거 싫어합니다. 사띠는 치고 빠지는 작전 그걸 좋아합니다. 아까도 소참법문에서 얘기했듯이 붙이는 데 떨어진다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는 데 떨어진다. 그래서 알아차리면은 받아들임과 동시에 놓아버림이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버린다는 것을, 놓는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같이 번뇌가 보는 마음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 하지 않고 지혜가 일을 할 때 그런 집착 원하는 것들 로바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그래서 이 수행은 대상을 알아채는 이 수행은 부정하거나 무슨 장애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상이 되어서 지혜가 나는 하나의 그런 근본, 하여튼 재료, 원인, 조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알아차려서 지혜가 나는 것, 지혜를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항상 그 마음 안에, 그 모아의 마음 안에 지혜를 꽉 차게 해서 무명에서 명으로 바꿔놓는 일이 관건이고요. 그러면은 그 깨어있음, 어둠이 없는 그 깨어있음에 그 모아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번뇌를 제거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놓아버렸다, 놓았다, 버렸다, 놓는다, 또는 그거를 비운다, 텅 비었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거나 힘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만 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태를 이어지게 하고 가속도를 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해주시고요. 그걸 사태하는 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가속도가 나서 사티가 제 할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행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가 일을 알아서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을 갖춰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자꾸 사티하라는 게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속도가 나서 점점 힘이 좋아져서 제 할 일을 지가 이렇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행을 안 하고 사티를 안 두고 싶지 안 두고 싶어도 제가 저절로 자꾸 두니까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일, 아는 일, 지켜보는 일, 또는 법의 조사 다 그렇게 지가 알아서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에브레어 담마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다 담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는 게 관건이다. 없애려고 하지 말거라. 또는 집중하지 말라. 힘쓰지 말라. 그런 얘기 됩니다. 자, 오늘 의도법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